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전에 귀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사모 전도 때 전도 받으시고 나오신 유승관 성도님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양일기 목사님, 황세영 권사님 또 인도해 주셨는데 1층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유승관 성도님 자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자동 거주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계속해서 잘 나오시고 다음 주는 또 행복나눔주일 초청주일인데 오셔서 말씀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참뜻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무릎 수술 이후에 몇 달 동안 이제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드디어 오늘 산부 예배에 오신 김혜숙 권사님 계십니다. 일어서기가 어렵죠? 그래도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설교 영상, 예배 영상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알고 보니까 김혜숙 권사님이 현장 예배 못 나오시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새벽 설교 들으시고 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셔서 조회수를 많이 높여 놓으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나오셨는데 조회수가 푹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옆에 인사를 하죠. 오늘 이렇게 새 가족도 오시고 또 오랜만에 김혜숙 권사님 오셨는데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죠.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마라톤 경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실 분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코스가 그 구이 사거리 쪽으로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에서 구이 사거리에서 잠실로 가는 코스라서 동일로 남북길은 열려져 있어서 교회 이제 오시는데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1년에 꼭 2차례 정도는 마라톤 경기가 있어서 항상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책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세우셔서 주일 성수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훤히 내려다보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00년 전인데 그 상황은 뭐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땅에 살면서 환난도 고난도 그때 당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이 핍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뭐 우리 보이지 않는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말없이 우리에게 눈길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1세기에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주셨지만은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말에 그냥 단박에 이런 뜻 비슷합니다. 한 번 행동하셨지만 그 결과, 그 영향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이 원뜻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영어 번역을 보면 once for all, 한 번이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린 양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졌을 때 그 몸으로 드리는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잖아요. 희생 제사. 그 은혜가, 그 공로의 효력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구약시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시대는 예배가 제사예요. 희생제사. 짐승에게 안수해서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아버지 앞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어여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시대는 여러분 예배가 간접 예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도들은 성전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성도들이. 또 예배도 직접 못 드려요. 오직 제사장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구약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잖아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신약 예배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18절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왜? 구약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즉사했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어요? 영으로 계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보다도 사실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하고 찬양하고 때마다 일마다 힘들면 기도, 감사한 일 있으면 찬양, 또 말씀도 듣고 예배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걸 쉽게 생각하고 더더욱이 포기하거나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예배 생활 이거를 포기해버린다면 나중에 믿음을 여러분 잃어먹게 되잖아요. 믿음의 하나는 파선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 아니에요? 세상의 선물 한 번 받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 선물 준 사람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놓고 우리가 입국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베드로가 말한 1장에서 이미 금보다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이 세 번째 주는 감사절 아닙니까? 금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처음 세례를 받았다든지 세례 받은 지 50년이 됐다든지 여러분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됐다든지 여러분 새로 이입하겠다든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금년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이 꾹 다물고 있으면 그 뭐 하나님 배은망덕한 거지. 그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 그 믿음 가지고 살라 이 뜻입니다. 왜?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거예요. 고단하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시련이 많고, 원래 세상은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아무개 목사님의 이 책을 보니까 어떤 청년이 깊은 강가에 한밤중에 이제 비관하는, 세상을 비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덩이를 하나 가지고 앉아서 밤새가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돌멩이를 하나씩 한숨 한 번 쉬고 바다 강물 속에 던지고, 또 한참 있다가 옆에 있는 돌멩이를 또 집어 던지고 한숨 소리와 함께 또 던지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동틀 때 이렇게 마지막 남은 돌멩이를 하나 강물 속에 던지려고 보니까 번쩍번쩍 노란 색깔이야. 금덩어리요, 금덩어리. 아유, 이걸 어쩌나. 이미 다 던졌는데. 그 이야기는 청년 때에 황금 같은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고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전략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죠? 실제로 그렇다면 아침에 눈이 번쩍 뜨어서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다 건져내겠지. 실제로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소부와 같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금덩이보다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놓고 그것을 강물 속에 집어 던져버리면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권세, 권력, 이런 세상의 화려한 것에 비하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돌덩이같이 생각하니까 믿음을 내팽개치고 지금 행락철이에요. 어제도 결혼식에 저 원주에 간 분들은 갈 때 3시간, 올 때 4시간. 결혼식 축하하러 가는데 하루 7시간 걸렸어요. 7시간.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단풍 지기 전에 이렇게 귀경하자. 근데 오늘 제가 주차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 마당에 있는 이 나무 얼마나 이쁘게 단풍이 들었는지 몰라요. 멀리 가서 고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니, 내 집에 있는 단풍, 이 나무의 잎사귀가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었는데 이거는 별로 생각하고 고생하며 설악산간들, 치악산간들, 여러분 뭐 차이가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따 나가서 교회 나올 땐 정신없어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안 보이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설교 딴 데로 좀 방향이 다 비뚤어지고 갔습니다만은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와서 18절 말씀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로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했을까?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지금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어요. 많은 이단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없이 영으로만 계신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바로잡으려고,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은 무리를 이렇게 그냥 저벅저벅 걸어오셨거든. 그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에 저쪽도 안 되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무리에 걸어오신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2000년 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계신 분이고 유령 같은 분이다. 몸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헛개비요 도깨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망발을 하면 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고 육으로도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 영으로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확정되고 공포하기까지 몇백 년 걸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을 가진 분이고 인성, 육신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451년입니다. 칼케돈 공의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신성만 가졌다. 아니다. 예수님은 인성만 가졌다. 이거 싸우다. 결국 5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지금 그 이단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또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도 요한, 이때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이 없이 영혼만 계신다, 유령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요한도 기록해놨어요. 그게 요한 1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인간.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런데 앞에는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19절에 와서는 딱 머리가 멈춰버려요. 생각이 어렵거든.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영들에게, 지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구교나 개신교, 기독교 가운데 이 말을 진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이 우리 말하고 다르게 영어로 번역된 것 중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마지막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요 구절을 이제 참작해서 참고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더더욱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정한 원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3부 예배는 대답을 못하시는지 알지를 못하시는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죽음은 한 번, 그러나 이후에는 심판. 그러니까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 오늘 여기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상징적인 거예요. 그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또 거기 가셔서 심판받았는데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천국 가게 하고 그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심판이 그 위에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거를 잘못, 우리 교회 역사상 3세기에 유명한 천재 교부가 있었어요. 오리겐이라는 교부. 이분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서 언제 가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때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지옥 강하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 굳이 그걸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우주 만물 어느 공간이든 다 통치 영역이 미칩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이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그런데 지옥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복음 전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포했다는 말이에요. 뭘 공포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된다. 이것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적인 구세주다, 우주적인 구원자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 땅에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사실을 모든 영적인 존재, 우주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야 들으라 확실하게 공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아멘 하셨으니 여러분 천재들입니다. 얼마나, 나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어려웠는데 여러분 너무 아멘 이렇게 하셔서 잘 받으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알면은 우리가 이 사실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 가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대법에서 판결이 끝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 한 번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천국 아니면 지옥,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주교처럼 사람이 죽으면 연옥의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 땅에 남은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그 망자를 위해서, 지금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는 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적선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엉터리. 천주교의 연옥설의 실체가 그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하나님, 그거는 심판이에요. 근데 무슨 지옥에 이미 심판받아 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함께 여러분 공의가 있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거두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가족들이 계신다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의 초청주일에도. 그래서 강권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 많아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한 사람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지옥에서의 고통에 부자가 얼마나 고통당하는,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큰 벽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에요. 이 소용없어요. 땅에 살아남은 가족들이 막 비나이다 소용없는 거예요. 심판 받은 결과 지옥. 예수님도 거기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자, 우주 만물에 예수 통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을 만방에 보인 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요, 승천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표가 열방을 인도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근거 구절이 빌립보 2장 10절 11절 주보 우측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그거 볼 시간이 없죠. 예배 순서만 이렇게 보시지. 그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도 그 말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이미 선포됐으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 앞에 나오게 해서 우리가 다 구원의 복,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시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얘기 뭐예요? 아버지와 나란히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예수님처럼 많이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 후에 예수님을 부활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따르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2절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죄도 없는 분이 무슨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겪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후에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 후에,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영광의 부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12보좌에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동안 고난 많지만 여러분, 고난 후에 반드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의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믿음의 외길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또 11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간직해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두 가정에서 결혼기념일 감사, 어제 자녀 결혼 감사,
헌화 올리오니 받으시고 가정가정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구별된 모든 예물 올립니다 받으시고 모든 봉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오늘 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 작정 지난주 못한 분은 이걸 제출하시고 또 이게 필요하거나 볼펜 필요하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